인생은 투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언이나 어떤 하나님의 감동들이 실제 삶을 풀어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높은 수준인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마이카 시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나 자전거도 없는데 무슨 마이카 시대가 되냐고 그랬어요. 이미 세계를 돌아다니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개발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전 세계를 보니까 전부 마이카 시대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도로도 잘 나 있지 않을 상태고요. 자기 차 없고 자기 자전거도 없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마이카 시대가 된다는 감동을 전하고, 그리고 주차장 넓은 데로 교회를 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산으로 가자 그랬어요. 교회 산으로 가자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자고. 성도들이 그때 감동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받는 감동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왜 다르냐, 책임을 지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훈수를 잘 둬서 훈수가 맞을 것 같지만, 그러나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죠. 그때 빌립 집사님의 집에 있던 선지자 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면 고난 당한다. 가지 말란 뜻이에요, 자기들은. 근데 바울 사도가 왜 날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나는 생명을 걸고 가기로 했는데 왜 날 괴롭게 하냐? 그럼 감동은 틀린 건가요? 그럼 왜 그런 감동이 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언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로 인해서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당해야 겨우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 예언의 쓴맛에 대해서 한번 설교도 한번 할 텐데, 예언하기를 좋아하면 위험해요. 쓴맛을 당해봐야 조심하게 돼요. 저도 뭐 수없이 예언을 많이 하고 쓴맛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게 다듬어진 거고. 성경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들. 또 그 부분도 애매하죠. 이걸 못 풀면 예언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여로보암한테 왔던 무명의 선지자. 또 베델레한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천사를 만나서 내가 당신 집에서 뭐 먹고 가라 했더니 먹고 갔다 죽었잖아요. 그럼 그건 또 뭔가? 그 무명의 선지자는 뭘 잘못한 건가? 그 베델레한 노인 선지자는 자기가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 식사 대접하고 보내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말했는데, 그 무명의 선지자 그 말 듣고 왜, 속인 거는 그 늙은 선지자가 속였는데, 아니 천사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 하니까 가서 밥 먹었는데 죄 지어서 죽은 거야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예언 사역하다 보면 이런 갈등에 빠지게 되죠. 그냥 무조건 감동 온다고 다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예언과 감동에 대한 해석들을 충분히 해야 여러분 예언이 성격이, 감동의 성격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런 부분들은 실상 쉽지 않습니다. 한 몇 년 해봐야, 오랫동안 해봐야 실상 그런 갈등을 실제로 현장에서 겪게 되고, 또 설명해줘도 잘 이해 안 될 때도 많고요. 오늘 이제 인생은 투자다라는 설교를 왜 하느냐, 이것도 실상은 이제 교회에서 뭐 이런 설교까지 하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게 예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덕을 끼치는 것도 예언의 기능이지만, 실제로 미래를 예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어떻게 좀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재밌는 일들이 많아. 성경의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주님은 거의 사기쳐가지고 재물 모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런 건 거의 사기야. 사기쳤죠. 아내를 유라 속이고, 아내를 담보로 해서 뭐 결혼 지참금 받았다가 그거 그대로 안 돌려주고 그대로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실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갈사기, 하나님과 합작해서 사기친 거랑 다름없어.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자, 오늘은 인생은 투자다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차트 하나 보여줄게요. 저게 이제 보면 그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주가의 모습하고 또 하나는 나스닥 주가, 하나는 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거든요. 그 제일 높이 올라간 저 파란색 저게 뭐겠어요? 저게 나스닥 지수고요. 저 주황색이라 그래 뭐라 그러죠? 귤색 같은 거. 저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 그 아래 이제 그냥 수평으로 가 있는 애 있죠. 저게 일본 니케이 지수예요. 이게 지금 몇 년치냐? 40년치, 40년치. 40년치 그래프를 그려 놓은 거거든요. 잘 봐보세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일본 진짜 망했구나 이런 생각 들면 자, 일본 진짜 경제 성장 안 한 거 잃어버린 20년, 30년 산 거예요. 20년 좀 올랐을 때 봐보세요. 저기 좀 올랐을 때 모습을 봐보세요. 일본이 미국을 앞서 있었어요. 일본이 잘 나갈 때는요. 그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어디예요? 엔비디아죠. 2위는 어디예요? 애플이에요. 3위는요?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삽니까? 지금 구글일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대기업들이 이제 엄청 대기업들이 바뀌었는데 저 30년 전에는 전부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9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일본의 저축은행들. 일본의 은행들이 대거 저기 최고였기 때문에 미국보다 앞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실상 미국이 내리쳤죠, 일본을. 그리고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까지 넘어가서 경제 발전이 안 되고 나스닥은 저기서 8배가 올랐어요. 지수가 8배 올랐어요. 코스피는 40년 돼서 2배 정도 올랐어요. 2.5배 정도 올랐고 나스닥은 8배 올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투자하겠어요? 자,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돼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저런 거 보여줘도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스닥에 투자할 걸 또요. 지금 2024년입니다. 2020은 더 올라 있어요. 지금 저기보다 더 올라 있어. 한참 더 올라 있어요. 뭘 나스닥에 투자할 걸 또 앞으로 나스닥만 계속 이렇게 8배는 올랐어. 지금 나스닥 떨어져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걸 다 정답은 없으니까 깨달아지는 걸 얘기해 보세요. 아, 나스닥에 투자, 미국이 확실히 미국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죠? 또 왜 어떤 걸 선택하냐 인생이 바뀌어요. 또요 또 빨리 해야죠. 예? 그럼 40년 전에 투자했으면 100만 원 넣었으면 2억 5천이에요. 100만 원 넣었으면 8배 뭐 엄청나게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100만 원, 1000만 원 넣었으면 완전 이미 다 부자예요, 여러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부자예요. 1000만 원 넣었으면 완전히 지금 뭐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주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뭐냐? 일찍 해야 돼요. 왜 일찍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올까요? 왜 이런 그래프? 미국으로 돈이 다 흘러 들어가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은 걸리지만 전부 다 경제는 발전하게 돼 있잖아요. 일본이야 최고 찍고 내려온 거고 우리나라도 좀 계속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돈을 계속 풀기 때문이죠. 계속 돈을 풀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풀면 안 돼요. 부도를 내야 돼, 차라리. 그러면 경제가 정상적이 되는데 이걸 계속 돈을 풀고 대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주식은 자산이니까 계속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다 아시죠? 응?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금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 땅이나 건물이나 뭐 주식도 마찬가지 있으면 좋고 아무튼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깨달음 중에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구나. 일찍 시작하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찍 시작하고 나오면 안 돼요. 계속 있었어야 돼.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워런 버핏의 회사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거기는 주식 분할을 안 해요. 주식은 분할하면 안 된다. 그분은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안 해. 우리나라 삼성도 300만 원 돼서 주식 분할해야죠. 5만 원부터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럼 지금 10만 원 넘었으니까 300만 원대 하면 600만 원인 거예요. 지금 주식이. 근데 600만 원 하면 사람들이 못 사니까 5만 원 떨쳐서 분할해서 떨친 거거든요. 워크셔 거기
거기 워렌 버핏 주식은 지금 11억입니다. 한 주가. 한 주 사는데 11억 주고 삽니다. 그걸 제가 처음 알았을 때 3억이었습니다. 3억 그때 샀으면 살 돈도 없었구나 그때는. 3억을 못 사는구나. 분할을 해야지. 3억 주고 3억 있는 사람 샀으면 하나 갖고 있어도 지금 11억이야. 이거 불과 3년 전에요. 3년 만에 지금 3배 이상 올랐어요. 미국이라 그래, 미국이라.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미국이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변화가 하나 일어났어요. IMF 전에는 미국 금융 상품에 투자를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금융이 재편되면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대부분 없었고, 경제 공부한 사람이나 조금 알고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별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IMF 이후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듯이 미국에 있는 모든 주식들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있는 주식, 중국 주식 전부 다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저 미국 주식에 저렇게 올라가는 주식에 우리는 근접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 주식에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온 거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미국에는 그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회사 다니고 이제 월급 받으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떼어가는 이제 세금 안에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 퇴직연금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거를 20년, 30년 굴려주면 전부 이게 한 몇십, 30억, 40억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여러분, 퇴직하면 30억, 40억이 자기 계좌에 쌓여 있고 거기서 배당을 해줘요, 계속. 그게 한 7, 800만 원 정도를 매달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그 주식에 쌓여 있는 30억, 40억 되는 돈은 계속 굴러가요, 사라지지 않고. 우리나라 연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직장 잘 다니다가 퇴직만 하면 전부 부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은퇴하면 다 부자예요. 그래서 선교지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주로 와가지고 그냥 필리핀에 집 사고 메이드 3-4명 데리고 쓰면서 산다는 거에서 미국 사람은 다 부자인가 했더니 정말 직장만 잘 다니면 다 부자예요. 다 부자예요, 정말 놀랍게도. 미국 갔을 때 거기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평생 자기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어 본 적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젊은 시절에 이민 가가지고 잠깐 일한 게 전부래. 일도 안 해봤대요. 일도 안 했대, 거의. 그러니까 잠깐 몇 년도 아니고 몇 년, 뭐 1년이나 했나? 잠깐 일한 게 전부인데 일하자마자 항상 세금을 떼니까 그때 세금 뗀 걸로 지금 한 달에 6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이 참 놀랍더라고. 우리는 50만 원, 50만 원을 10년 넣어야 나올걸요. 엄청난 기회에 있다가 온 거예요,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핵심은 언제 시작했냐, 그리고 얼마나 지속했냐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은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부자가 되는 길은 완만한 기울기에 어떤 성장하는 주식과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를 얻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급하게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에도 그래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욕심에 빠져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근데 잠언 28장 20절을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할 수 없다, 형벌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우리 삶 속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재정을 많이 부어주셔서 부자로 만들어서 그 부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는 삶들을 살게 하실 것인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를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20, 30년 뒤에 여러분 자산이 20억, 30억
그냥 큰 노력하지 않아도 있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죠. 그, 그 나쁘지 않죠? 예. 2, 30년 뒤면 죽어요. 이런 거 아니야? 응? 2, 30년 뒤면 죽어요서로 어른들은 이걸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대로 청년들과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단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11조 떼고 그리고 또 10%를 떼서 반드시 미래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가 이제 막 급해지면서 전부 다 후회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모든 돈, 뭔 연금 드냐? 지금 주회를 해야지. 지금 주회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돈을 다 썼는데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자기가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세대 교체를 해줘서 교회를 젊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고 힘써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교회 그만두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교회를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은퇴 연장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기업들은 은퇴하는 시간이 계속 빨라지죠. 55세, 50세 빨라지는데 목사들은 70세, 75세 평생 죽도록 충성해야 계속 이러달라 그래. 여러분 40대, 50대 목사가 목회하는 거하고 80대 가까운 목사님 목회하는 거하고 교회가 어디가 부흥하겠어요? 저 목사님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까?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빨리 세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 준비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연금 필요 없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책임진다. 살았는데 막상 돼보니까 연금 넣는 게 지혜더라. 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도 그러면 이게 안 깨어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으니까 주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책임지시죠. 근데 준비된 자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선교에 대한 도전을 엄청 받았죠. 선교학도 많이 가고 선교단체도 많이 선교단체를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선교 사람들 중에 누구도 연금 들으란 말을 한 적이 없고 배당 받을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하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주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왜 그런 걸 준비 안 합니까? 그러면 집에서도 살지 마. 텐트 치고 사세요. 논리가 안 맞잖아, 논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주님 믿고 살면서 좋은 집에 살라 그래요? 이게 연금을 준비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개념 또 혼자 열받으면 안 되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자기가 노동 수익으로 돈을 벌어, 그죠? 월급이라는 걸 받아요. 그럼 그러면서 동시에 투자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가 제일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투자가 여러분 거의 뭐 100배 준다잖아요. 100%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11조를 드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10%를 떼어놓고 그 10%를 어떻게 굴려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예?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제가 답을 알려줄 테니까. 그 10%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유롭게 쓸 수 있는 1억을 정도 가지고, 너무 비현실적인가? 하지 맙시다. 돈 한 푼도 없고 그냥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은 한 20년 정도를 넣을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너무 비현실적인 건 아니죠? 이것도 비현실적인가? 한 달에 아니요, 이 연금은 20년 뒤에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을 계속 50만 원씩을 넣을 수 있다. 20년 너무 짧은가? 30년. 연금 계획 세우려면 30년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긴 시간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30년 뒤면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그럼 여러분 20년 하세요. 20년. 한 달에,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장난 아닌 게 잘 들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20년 뒤면 월 600만 원씩 평생 받고 6억, 7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계산을 하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재정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이들한테 뭐 물려줄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지금 부모님들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80대, 근데 뭐 보험하시는 분들은 120세 산다며 사람이 요즘에 80대 받아도 40년 어떻게 살 건데요? 지금도 준비해야지. 예?
뭘요? 아니 뭐 아무튼 연금이 그러니까 연금을 어떻게 드냐의 문제죠. 연금을 어떻게 드냐.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주는 연금은 별 소용없고 원리를 아시라고 원리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계획을 모르면 시행을 안 해 아무도. 또 깨어나지 못하면 안 해. 근데 사람들이 다 욕심을 내요. 무슨 욕심이냐? 급하게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5년 안에 20억, 30억 만들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이제까지? 안 됐죠? 그거 버리고요. 그거 버리고 이거 계획을 세우세요. 오랜 시간 동안 자산을 구축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잘해야 돼요. 아이들은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30년 뒤에 진짜 내가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어도 한 달에 50만 원씩 30년을 꾸준히 투자하면 한 달에 600, 800씩 받으면서도 자기 자산이 10억 이상이 만들어져요. 더 잘하면 15억도 만들어져요. 15억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평생을 600, 700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달에 50만 원으로. 꾸준히만 넣을 수 있으면. 배당으로 받는 거죠. 자세한 거 묻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연구하실 일이야. 챗GPT가 다 알려줘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으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5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준비한 사람의 10년 뒤하고 그냥 모르고 막 살아요. 저도 모르고 막 살았어요. 모르고 막 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계속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요. 최근에 알은 건 제일 좋은 건 사망보험금 많이 들어가지고 잘 죽어주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거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만 효과가 있냐? 그게 아니고 자기가 수입한 자기 수입에 대해서 20%를 떼놓는 훈련을 하잖아 자꾸. 그죠? 그러면 근검 전략도 몸에 배게 돼요. 그리고 그 모이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돼. 그리고 왠지 모를 굉장한 든든함이 생겨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버틸 힘이 생겨. 자, 20년만 지나면 나는 이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어떤 기대감, 더럽고 치사한 내 20년 참아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들한테. 자산도 없고 뭣도 없고. 여러분 자기 집에 건물이 한 100억짜리 있어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어. 아버지가 계시고 그거 죽고 나면 나한테 올 거예요. 그 사람 자살할까 안 할까? 어딘가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웬만하면 버티고 말아요. 인생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자기가 스스로 만들라고 계산을 해보라고요. 30년만 내가 꾸준히 넣어도 여러분 30년만 20년 꾸준히 넣어도 제가 20년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20년 꾸준히 넣으면 내가 몇 살이지? 그리고 70이 안 돼. 괜찮아. 70이 안 돼요. 은퇴 준비 수술할 수 있어. 괜찮아요. 예? 자, 여기에는 일단 눈을 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또 하나 투자는 뭐냐? 훌륭한 기업들을 찾고 투자하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그런 기업들을 어떤 기준으로 찾느냐? 어떤 기업을 보고 야 이거 진짜 훌륭하다. 내가 이거 40년 평생 들고 있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느냐예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놀랍게도요. 변하지 않는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이제까지 투자해 오면서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기준이 있어. 기준이. 이 순위도 안 바뀐대. 그걸 제가 10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 자본 배분 실적이라는 건데 과거 5년에서 10년 동안 이 기업이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 그 다음 미래 10년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게 그 CEO가 이 돈을 어디다 배분하냐. 이걸 CEO가 하잖아요 결국. CEO가 돈을 어디에 썼냐. 이건 뭐냐면 돈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 이 사람이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어디에 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되고 악한 인간들은 돈을 뭐 따르게 해서 빼돌리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탈락이래요. 정직하지 않게 자기 가족 경영을 한다든가 뭐 회사에 도움 안 되게 다른 짓을 한다든가 이러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을 이기는 집중력이라 했는데 10년 이상 한 회사만 판 사람 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사람은 아예 믿질 않는데요. 그냥 탈락. 한 우물만 집중적으로 판 사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한 분야에 파는 거예요.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세 번째는 극도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가진 사람. 편지 한 줄을 쓰든 컨퍼런스를 뭘 하든 5분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진실하게 얘기하는지를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 1, 2, 3번 딱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다 걸러진대. 대부분이 다. 그만큼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첫 번째가 나오죠. 제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지도자를 세울 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재정 물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주님 믿으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 좋다도 믿질 않아. 그 사람을. 재물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 삶을 다스립니까? 재물 하나 못 다스리면서. 그 사람들은 딱 재물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재물에 묶인 사람은 갈등이 일어나면 딱 돈을 선택합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저도 담임 목회를 15년 했습니다. 성령 사역을 20년을 하고. 근데 회복 딱 지내보면서 볼 때 그거에 딱 그거. 물질에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몬에게 묶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안전장치인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만몬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정적으로 중요한 헌신의 순간에 딱 만몬을 선택하지 절대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극도의 정직성, 투명성. 네 번째는 위기 때 보여준 행동을 보면 나오는데, 2008년도 그 외환위기, 2020년 코비드 때, 뭐 2022년 때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보면 진짜 실력이 나온다. 위급한 때 그 사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진짜 위급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왔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그 중심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CEO가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지 살겠다고 도망쳤냐? 아니면 끝까지 고난을 함께 했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보는 눈하고 똑같죠. 여러분 CEO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인 성도도 똑같아. 성도들이 목사를 평가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평가해봐야 뭐 하겠어요. 뭐가 문제가 많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평가해요. 이 성도가 정말 끝까지 같이 이 유업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 이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죠. 자, 진짜 다 어렵게 이제 이 어려운 순간을 막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 하고 싫다고 딱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만 한다면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돌아오든지. 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어렵고 막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막 힘들 때 있어요. 그럼 나가버려 그냥. 그럼 그 사람 다시 돌아온다 한들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같이 동역자를 누가 삼아 주겠어요? 절대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위기 때 회사 버렸느냐, 위기 때 오히려 자기를 떨쳐내고 위기를 이겨내려고 온 인생 걸었냐,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CEO들도 진짜 자기 생명 걸고 회사 살리고 자기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럴 것 같으니까 회사 팔아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도망치는 인간들도 많아요. 그런 회사 그냥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회사가 아니다. 다섯 번째 CEO가 한 명씩 인재 밀도라는 건데, CEO 한 명보다 그 사람이 데려온 부사장급 5명의 수준을 본다. 그 사람의 덴데미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된다 그랬죠. 그 사람이 어울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한 명의 CEO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느냐, 그 사람과 주로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그냥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그냥 결정됩니다. 내가 나를 훨씬 더 키워줄 수 있는 사람, 훨씬 본받을 수 있는 사람과 주로 교제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그냥 고만한 사람과 같이 사느냐에 따라 앞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보다 탁월한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끼리 놀고 있으면 탁월한 미래 있다 보지 않죠. 자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스승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이들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가도 이 교회 안에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냐 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단위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매출 성장률보다 마진 구조를 먼저 말하는 CEO가 진짜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지 무조건 그냥 그 마진을 많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마진을 내도 실상 나가는 것도 많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대가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요새. 그 정의선 회장이 잘한 게 뭐냐면
예전에 자동차 회사는 영업이득률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00억 팔면 5억만 남는 거예요, 구조가. 굉장히 이득률이 안 좋은 게 시장 자동차 회사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자동차 회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동차 하나에 10,000가지 부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00가지 다른 회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제조사 하나 있으면 10,000가지의 중소기업들이 생겨요. 10,000가지면 생기니까 2만 3만이 생겨.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동차 회사가 있으니까 그와 연관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된 건데, 자동차 회사는 마진율이 5%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정의선 회장이 거의 10%까지 끌어올렸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을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회사 매출이 좋아진 겁니다. 테슬라는 더 높아요. 거의 20%까지 끌어올려요. 여러분 20% 마진율은요, 반도체 마진율이에요. 반도체가 완전히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마진을 남길 수 없거든요. 근데 영업이득률이 20%인 거는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짱이잖아요. 거기 마진율이 얼마죠? 영업이득률이 80%예요. 자기는 공장도 없어요. 제조업을 안 해. 디자인만 하고 넘겨주니까. 엄청나게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애플도 마찬가지. 자기는 공장이 없어. 다 하청업 주지. 근데 삼성은 전부 공장도 운영해야지 다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떨어져요. 근데 애플이나 이런 데는 마진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가 엄청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삼성보다는 애플이지. 점유율이 비슷해도 마진율이 다르다고요. 완전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출 성장률보다 마진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질, 재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 또 7번째는 주주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할 줄 아느냐. 실적 발표할 때 내가 잘못했다, 주주한테 미안하다, 이 주주를 생각하냐 마냐, 요것만 봐도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매도한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못된 게 있어요. 주주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가족 경영하거나 아니면 자기 대주주들만 이득 보게 하는 그런 형태인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또 반도 그 2차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반 그 전지 있잖아요. 2차 전지. 그거를 LG 화학이 잘 만들어 가지고 LG 화학이 막 100만 원 넘고 막 엄청 주가가 오를 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LG 화학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분리시켰어요.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만들고, LG 화학은 옛날에 하던 거 한 거예요. 이 주식을 투자한 주주들은 무엇 때문에 투자했어요? LG 화학을? 배터리 만드니까 거기에 투자한 거야. 근데 이걸 나눠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주가가 다 빠져버리고, 그 LG 화학에서 배터리가 빠졌으니까 이거 LG 화학을 키운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다른 회사 만들어. 다 빠져버려. 그 주주들 완전히 농락시키는 전략, 이런 짓을 한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걸 반복했던 건데, 반면에 테슬라 봐보세요. 테슬라는 태양광 산업을 가져왔죠. 로봇도 테슬라가 만들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로봇 회사 따로 차렸을 거예요. 태양광 산업 따로 했을 거예요. 집도 테슬라가 만들어요. 이제는 폰도 테슬라가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대형 그룹, 대형의 사업들을 전부 테슬라로 합쳐요. 그럼 주주들이 얼마나 좋아요. 계속 자기 주가가 오를 테니까. 이게 회사를 경영하는 철학 자체가 달라. 8번째는 미래를 10년, 15년 앞서서 말하고 이미 실행 중이냐. 그러니까 오늘 잘 나가는 게 아니고 10년 뒤에도 잘 나가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느냐. 비전이 있냐, 이걸 보는 거고. 9번째는 개인적으로 겸손함과 공적인 비전이 있어요. 겸손한데 사업은 미친 듯이 공격적인 사람이 최고의 조합이다. 젠슨왕 굉장히 겸손하죠.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원래 막 뭐 했던 사람이, 그 설거지 알바하던 사람이 지금 엔비디아, 이 얘기를 서슴없이 그냥 편하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낮춰요. 대단한 지금 뭐 애플을 뛰어넘는 나스닥 1등 기업의 CEO이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높이지 않아. 그거 막 통닭시켜 먹잖아, CEO 자기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런데 이 일은 미친 듯이 해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또 마지막이 자기 돈을 제일 많이 넣었는 거. 그러니까 내 돈이 제일 아픈 사람이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 돈 많이 넣었으니까 회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진심이냐 이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이런 순서대로 CEO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을 찾는 기준이 CEO를 보는 거고, 그 CEO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회사 재정의 7, 80%를 CEO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1위부터 3위까지만 봐도 거의 90% 이상을 걸러낼 수 있대. 캐시 우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돈나무 캐시 우드잖아요. 돈나무 언니가. 응? 일론 머스크는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만점이다. 그래서 2014년까지 끝까지 산다. 그래서 2014년부터 계속 그냥 이 테슬라 주식을 사 모은 이 돈나무 언니. 왜냐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일론 머스크를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고 또 천재인데다가 효율성에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효율 좋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회사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잠깐 뭐 요동은 치겠지만 무조건 잘, 이렇게 보니까 계속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EO를 평가하는 건 재무제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한 행동, 그걸 보고 앞으로 10년을 같이 견딜 수 있는지만 보면 된다. 이게 이제 그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10년간의 결정 기록과 위기 때의 행동은 절대 조작할 수 없다. 인생은 투자다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 투자한다? 이런 사람한테 투자한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 보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훈련과 연단과 서름과 힘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견디고 이기고 자기를 낮추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딘 사람들은 크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제자 훈련을 20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제자 사람을 키워보면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견디다가 훈련받다 나간 사람도 여럿 있어요. 훈련받다 나간 사람들은 그 훈련이 진짜로 안 돼요. 그게 안 다뤄져, 끝까지. 그걸 끝까지 견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나 자기 민망하고 쪽팔려서 못 있겠다 하고 나가버린 사람이나 열받았고 나간 사람들은 그게 10년 지나도 다뤄지지 않아요. 정말 평생 안 다뤄질 수도 있어요. 제가 성령사역 딱 배우고 3년 차쯤 됐을 때 그때 막 알고 싶은 열정도 뜨겁고 막 이게 온갖 기도원 다녀보고 온갖 집회란 다 다녀보고 막 이것저것 배우고 하나씩 하나씩 시도할 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불이라고 하는 어느 기도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뭐 보통 분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 최고 불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 자체를, 성령님을 아는 거 말고 성령 사역 자체를 10년 이상 안 했으면 어디 가서 성령 사역 했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좀 받고 능력 받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집회를 하면서 성령 사역 10년 이상 안 했으면 어디 가서 성령 사역 했단 말을 하지 말래요. 제가 3년쯤 했는데 제가 교만해가지고 그때는 뭐 나는 좀 그래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그 성령 사역하면서 겪는 무수한 오해와 비난과 환난과 어둠들을 겪어왔냐, 감동 하나에 목숨 걸어봤냐, 생명 걸고 이 사역하고 있냐, 그 시간이 지나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지. 은사 좀 받고 뭐 좀 늘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사역자라고 인정일 수 없다는 얘기였어. 그 얘기. 그럼 최고의 기업을 찾는 기준도 그 기업의 CEO를 보는 건데 이 사람이 최소한 1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냐, 위기 때 어떻게 지내왔냐, 이게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냐, 끝까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주주들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들이냐, 요거를 본다는 건데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1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고 선은 선인에게서 나와요. 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가짜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 악을 행한 것은 실수한 거예요. 선은 선한 사람한테 나오고 악은 악한 사람한테 나온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총신대에서도 받고 선교단체에서도 받고 뭐 리더십 트레이닝 훈련한다 그래 거기도 막 여러 번 다니고 또 제 와우리 교회에서 부목
전도사 할 때도 그 목사님이 그 리더십 훈련 강사기도 하고 치유사역 강사기도 해가지고 그날 많이 접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께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데 몇 년 정도 걸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니 10년 걸려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성령의 어떤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잘 모르시니까 10년이나 걸린다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막 사정없이 부어주고 막 은사 다 받게 해주고 성령께 민감하게 만들어 놓으면 10년까지 걸리겠냐? 한 2, 3년이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중등부 애들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중등부 애들 뭐 1년 만에 완전히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영적으로 여는 건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제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열려봐야 일만 많이 치기 때문에. 뭐 사람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알아.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이. 그거 열어주는 일도 아닌데 문제는 저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해놓으면 금방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성령 사역 엄청나게 해도 사람 10년 지나도 진짜 제자 만들기는 참 어렵구나 라는 현실에 많이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킨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걸렸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 오는 거 여러분 목숨 걸고 선교 나간 건데 그 당시에는 가다가 다 죽습니다. 목숨 걸고 왔는데 그 땅에 와서도 25년 만에 믿음으로 애를 낳았어요. 믿음으로 애 하나 낳는 게 25년 걸려요. 이삭도 믿음으로 애 낳는데 20년 걸렸어요. 야곱은 여러분 몇 살에 결혼했는 줄 아세요?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는 줄 아시냐고. 자기 라헬을 몇 살에 만난 줄 아세요? 80에 만납니다. 나이 80에 돼서야 결혼해요. 그제서 돼서 뭐 90세가 돼서야 13명의 아이들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유업이 풀어지는데 오래 걸렸어요. 모세는요. 모세는 못 살아 정말. 이렇게 훈련시킨다면 안 해야 돼. 40년 훈련 받고도 혈기가 많으니까 혈기 죽인다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차라리 죽이지. 40년 훈련 받고 40년 사역하고 그냥 간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 사람 세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을 주님이 세울 때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요. 우리는 금방금방 뭐 좀 하면 금방 열릴 줄 알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성령의 능력 받고 막 온갖 사역 진짜 안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거 한다고 사람 뒤집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천사 막 들락날락 해봤어? 안 해봤죠? 사람이 막 천사처럼 행동하고 이런 거 안 봤죠? 이런 거 해보면 뭐해? 안 바뀐다니까. 잘 중요한 거는 그 말씀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심지예요. 심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진짜 충성된 사람이냐. 그래서 모든 고난과 연단을 견딜 수 있냐. 그 과정을 목숨 걸고 통과해 올 수 있냐.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거지. 은사는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은사는 주시면 한순간에 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또 사랑과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투자해야 돼요. 자신한테. 그 자신이 좀 오래 기다려요. 자신을. 막 사람 금방 바꾸려고 해봐야 안 바뀌어 잘. 그러니까 진짜 제 제자 훈련의 큰 능력은 뭐냐면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근데 제가 저 인간 진짜 안 바뀐다 하고 한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포기했다 했더니 갑자기 바뀌대. 어쩔 때는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 바꾸려고 기도도 하고 진짜 온갖 권면을 다 하고 혹여나 상처받을까 이렇게 막 온갖 돌려서 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뒤집어지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작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안 바뀌어. 지금도. 주님이 이거는 주님의 손으로 다뤄야 되겠다. 주님의 손으로. 물론 필요한 권면들은 해주는데 여러 번 물론 이제 20번 이상 얘기해야죠. 그래서 20번 이상 계속 얘기하더라도 안 바뀌는 것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견디고,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뒤집어 생각해야 돼. 나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야. 내 자신이. 주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오랫동안 견뎌줬기 때문에 나도 내가 된 거지. 아멘이십니까? 누구든 바라볼 때.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제자훈련 해보면 그런 거 있죠. 웃긴 거였어요. 지가 진짜 안 바뀌었는데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 훈계하고 다니는 거예요. 빨리빨리 좀 바뀌라고. 그래서 그럼 뭐, 니나 해라 하면 안 되죠. 나중에 깨닫겠지 이러고 넘어가지. 넘어가줘야지. 자, 자신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훈련하고 또 자신을 연단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여러분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성장해야 돼.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인격과 성품과 이런 거 탁월해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매달의 수입에 자기 개발비를 꼭 빼놔야 돼요. 기왕이면 취미가 자기 개발인 게 좋아요. 취미가 그냥 만약 제가 역사를 좋아한다. 역사책을 막 그냥 한 3, 400권 읽으면 돼요. 역사책 3, 400권. 이런 학사가 한 60권, 석사가 100권, 100권에서 200권, 박사가 한 500권 책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역사 좋아하면 한 300권, 400권 읽어서 그럼 박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오히려 좋아서 공부한 사람을 못 이겨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파버리고 기왕이면 어떻게 해라? 공인 인증을 받아라. 기왕이면 자격증을 받아버려라. 저희 교회에 잘 다녔던 또 제가 이게 복음 전에서 잘 믿었던 그 아나운서가 한 명 있어요. 강미정 아나운서라고. 제가 목포에 있을 때 목포 MBC까지 흘러내려왔어요. 자기 말로 그러죠. 목포까지 흘러내려왔다고. 그러다가 제가 목포에 나올 때 그 자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에 OBS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한동안 좀 다녔어요. 그 인천에서까지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잘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 교회로 가게 됐는데 오늘날 이렇게 페이스북 보고 있는데 의사소통과 관련된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가가 됐네? 약간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책을 썼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쓰려고 그런 자료들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점검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다가 누가 이제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책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 팔렸어요. 그러다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디 유럽을 좀 간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동대 교수가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학. 그래서 아니 너 교수가 됐네? 했더니 커뮤니케이션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 쓴 것 때문에요. 아마 유럽은 학위를 하러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취미로 준비한 게 새로운 인생을 열었어요. 여러분 아나운서 나이 들면 못 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해놓은 것이 자기 삶에 아주 새로운 커리어를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세요. 자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런 모임을 참여하든지 만드세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자기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냐.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자기를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 그 포기하면 진짜 별별로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면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일론 머스크를 좋아해요. 실제로.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테슬라 완전히 망할 뻔한 회사잖아요. 스페이스X도 완전히 망할 뻔한 회사예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준 것 같아. 여러분 일론 머스크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형제예요, 여러분. 왜 자꾸 화성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 동네로 왔으면 쓰겠어. 여기도 화성이니까. 오히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축해봐야 어차피 푼돈이다. 푼돈 모아봐야 푼돈이다. 그럼 뭐하냐? 그 푼돈으로 자기 개발해라. 그러니까 영상 편집 기술 배워라. 디자인을 배워라. 그러고 나서 유튜브 사업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배우고 자기 가치를 높이고 뭔가 어디 가서 견디고 이기고 돌파해내고
이런 것에 자기를 좀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좋은 투자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를 다 눈 씻고 보고 있는데 누굴 보냐? 사람을 본다고요. 그 사람을 봐, 그 사람을. 과거에 어떤 분은 어떤 사업에 투자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 사촌 형을 찾아갔어요. 그거 뭐 있었어요. 너무 자세히 말하면 아시니까 안 돼. 찾아갔는데 그냥 그 사촌 형이 있는 그 직장에서 뭔가를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 계획서도 없어. 사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야. 뭔 돈 있는 사람이 돈 좀 지원해 준다니까 그냥 자기 믿고 허락해 달래. 그 자기가 어디 고향 사람이래. 내가 누구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막 허락해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대면서. 거의 깡패질이야, 깡패질. 자기의 경력도 없어. 자기가 뭘 보고 투자할까 그 사람한테. 어리석기가 정말 짝이 없고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누가 투자해 줍니까? 그 사람을 보지. 그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는가? 과거에서 뭐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낸 적이 있는가? 근데 위기를 당했으면 위기 때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볼 텐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누구 아니까 나 좀 이렇게 고향 사람이니까 나한테 좀 투자해 달라. 나 좀 이렇게 사업하게 도와달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뭔가 좋은 기회가 오겠지? 절대로 안 옵니다. 옆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진짜 내 좀 막 줘가지고 막 사업 좀 하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쓰는 걸 보세요. 40년, 80년 훈련시켜 쓰죠. 20년 훈련시켜서 요셉 훈련시켜 봐보세요. 요셉이 제일 짧아 13년. 제일 짧은데 혹독해. 노예로 10년, 죄수로 2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연단하고 훈련시키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 그게 투자라니까요. 사람들도 그런 CEO한테 투자한다니까요. 투자자는 그 사람을 본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능력, 그 사람이 살아온 지난 10년 보듯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청년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는 그 10년을 만들어 가야 돼. 내가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누가 보더라도 나한테 투자하고 싶을까? 여러분 인생은 전부 서로 도와야만 풀어지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를 해주고 나를 끌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냥 나 좀 이끌어주면 내가 잘해볼게요 말한다고 그 사람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나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그 뭐 성경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은 부가적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더라고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도 굉장히 많은 기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공부를 취미 삼아 하세요. 평생 제가 대학교 후배 중에 한 애가 영어 공부를 취미로 한 애가 있었어 진짜로. 그래서 그냥 잠자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 그래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그냥 계속 영어 공부하는 거야. 문제도 풀고 듣기도 하고. 영어가 좋아가지고. 영어를 못했을까 잘했을까? 당연히 잘했죠. 뭐 유학 가고 하는 게 문제도 안 돼. 그게 취미니까 그냥. 그러니까 뭔가 언어를 영어를 하든 뭐 일어를 하든 뭘 하든 취미 삼아 계속 공부를 하세요. 언젠가 기회가 열려. 누구 막 이렇게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싶으면 히브리어 공부하세요. 이게 글자요 뭐요 해도 그냥 히브리어 해. 헬라어는 오히려 좀 쉬워. 히브리어 쉽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좀 공부를 해보세요. 또 하나는 최신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는데 AI 시대가 되면 AI 시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이고 교회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잘 봐보세요. 자동차 마이카 시대가 됐을 때 성도들은 마이크 안 쓰고 다닙니까? 전부 다 마이카 시대예요. 전부 다. 그럼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움직이듯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앞서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AI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이걸 앞서가서 취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래버리면 이건 말도 아닌 소리예요. 그 소리는. 여러분 마이카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 교회 뭐 주차장 넓혀야 됩니다. 이게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랬으면 성도들 차 사지 말아야지.
돈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월급 그냥 10원만 받고 사세요. 다 땅매, 그냥 땅 밥 메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히려 세상을 이게 다 도구기 때문에 그 도구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쓸 거냐, 그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거냐, 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도구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AI하고 나는 상극이야 이러지 말고 뭔가 맞는 AI 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딘가 뭐 하나는 맞는 게 있을 거야. 모든 분야가 다 AI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세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건강을 지키세요. 저는 아주 탁월하게 건강했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니까 정말 인생이 한 7년 뒤로, 한 10년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었다 생각해요. 제가 다른 일반 동료보다 항상 앞서 있었어요. 나이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제가 32살 담임되고 34살에 당회장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회장 되니까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교회 목사로. 그냥 교회만 키우면 그만이에요. 제 동기들은 다 부목사하고 있을 때, 지금도 부목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부목사하고 있는데, 저는 담임이 된 지 벌써 15년이고, 제가 같이 어울려고 다니는 목사님들은 제 또래입니까? 제 아버지 또래예요, 전부 다. 예? 제 아버지 또래하고 만나지 제 또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교만의 요지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으로 뒤로 밀어주셨다, 하나님 뜻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거고,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과 연단은 말할 때 안 들어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가 왜 왔어요? 불순종해서 온 거죠. 그죠? 이스라엘 왕들의 고난이 왜 왔습니까? 늘 말씀을 옆에 놓고 선지자들로부터 말씀 배우라, 제사장부터 말씀 배우라고 나오잖아요. 신명기 18장에.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두드러 맞고 삶으로, 인생 택직으로 맞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있으면 다 변화될 때 되면 다 변화돼요. 근데 그걸 안 해서 그 인생 채찍을 맞는 거라고요.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의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CEO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가야 돼. 내 인생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고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왔는가를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면서 증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그 충성된 걸 보고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귀한 걸 맡기고 하겠죠. 아멘. 다 왔어요, 여러분. 그 베를린 장벽 알아요? 뭐예요? 독일 동독과 서독을 나눴던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 사건만 알고 이거를 경제적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게 하나의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거는, 어떤 역사적 중요한 사건에는 전부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 시대가 왔다, 비트코인 왔다, 그럼 비트코인 안 사고 비트코인 이러고만 있어. 야 애플 요즘에 핸드폰 좋더라 하고 애플사는 안 사고 애플만 이거 쓰고 사. 야 스타벅스 이렇게 많이 생기네 하고 스타벅스 주식 살 생각은 안 하고 스타벅스 먹을 생각만 하고 앉았어요. 이게 소비자와 생산자 차이예요. 그잖아요. 그럼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간다 했을 때, 뭘 생산자가 되든지 투자자가 되든지, 아니면 소비자로 살아, 소비자로. 그거 좋은 거 쓰고나 있지. 야, 이 회사 주식을 사야겠다,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근데 의미 있어. 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장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또 실제로 무너질 자체가 아주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람의 한 명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긴 일인데, 아주 기적적인 일인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독일 주식이 폭등합니다. 10년 동안 8배가 오릅니다. 이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8배가 올라요. 근데 아주 이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언론은 절대 이 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막 이런 말들이 막 퍼질 때였는데,
세계적인 투자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 들어봤죠? 이런 사람은 그럴 리가 있냐 이래가지고 주식 독일 주식을 대거 매수해. 그리고 진짜로 벽이 무너지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있냐 없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소련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말실수로 일어난 일이에요. 말실수로. 남북이 통일되는 거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대박. 남북이 통일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돈이 한국으로 막 들어오지 않겠어요? 전쟁 위협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전쟁 리스크 때문에 실상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전쟁 위협이 사라지면 여러분 이제 엄청난 또 개발, 북한 전부 다 개발할 것만 남아 있잖아요. 그럼 경제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면 한국 주식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로켓 되는 거예요. 로켓. 그 생각도 해야죠, 사실. 그냥 휴전선 땅만 오를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현실이 된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최고조가 될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해가지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때가 제일 싸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빠질 테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 또 모든 군중들이 절대 이건 안 변해 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 막 이런 순간에, 이런 순간들의 어떤 역사적 변화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눈뜨고 이제 눈을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로봇 시대 온다고 난리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대비를 잘 안 해. 그냥 그러려니 누군가는 깨달아가지고 와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대비 안 해가지고 교회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대비 안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요. 홍수가 날 줄 알았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 다 몰랐어. 근데 하나님 백성들한테만 홍수 날 거라고 알려줬잖아. 계속 천년을 계속 얘기해. 천년 동안을 이제 홍수로 온다, 그때가 됐다, 가까이 왔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비좀 오니까 몸 빈가 보다고 말았지 누가 그걸 대비해가지고 방주에 들어갈 생각이나 했냐고요. 자기가 안 만들어도 노아한테 허락만 받으면 되는데 그 얘기도 안 해놓고 방주 못하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그걸 대비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AI 시대가 아주 성큼 다가왔어요. 여러분 내년이 완전히 분기점이에요. 내년이 분기점인 게 아니고 내년 들어가자마자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꿔져요. 여러분 지금 로봇, 인공지능 로봇들이 굉장히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한 50만 대 정도가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어 있어요. 로봇이 50만 대 정도가. 근데 그 중에 50%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전 세계 로봇의 50%가 중국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카페에서 실제로 움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얼마 전에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성명을 내버렸어요. 그럼 뭐 테슬라가 지금 로봇 산업으로 바뀌잖아요. 그 현대도 지금 로봇 산업으로 바뀌죠. 현대도 지금 로봇 회사 인수했어요. 삼성도 로봇 회사를 인수했어요. 대부분 기업들이 전부 다 로봇 회사를 전부 다 인수해갖고 있습니다. 대기업 자본을 쏟아붓는 거예요, 로봇에. 그러면 로봇이 갑자기 많아져요. 이 시대에 갑자기 오면. 여러분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아무도 비트코인에 관심 없을 때 제가 비트코인 시대 온다고 선포하고 아무도 전기차 신경도 안 쓸 때, 왜냐면 기사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기차 시대가 된다고 감동 주셔서 전기차 시대가 된다고 선포했더니 그 다음 주인가 현대자동차가 이제 우리는 2025년인가까지만 내연 기관 자동차 만들고 그 뒤부터는 전기차만 만든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아예 성큼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차가 엄청 많아졌죠. 미국에 그때만 해도요 테슬라가 듬성듬성 보였어요. 전에 갔다 와보니까 테슬라가요 10대 중에는 한 대입니다. 그냥 둘러보면 테슬라 그냥 두세 대는 있고요. 그냥 그 사이버 트럭 막 지나다니고 그래요. 엄청 많아졌어요. 테슬라가 국민차 같아요 완전히. 그럴 정도로 이 전기차 시대가 진짜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그럼 그가 얘기한 대로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됐죠. 테슬라의 FSD가 시작됐어요.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만든 차만 FSD가 되는데 이제는 상하이에서 만든 것도 FSD가 된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테슬라 대부분 차가 거의 다 상하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냥 구독하는 거야. 한 달에 그냥 10만 원, 15만 원 내고. 그리고 FSD 다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가 갑자기 온다. 갑자기. 그냥 내내 예고만 돼 있다가 갑자기 와요. 여러분 옵티머스 뛰어다니는 거 보셨죠? 옵티머스 뛰는데 사람랑 비슷해 뛰어. 뛰는 로봇이 없어 아직까지. 그렇게 부드럽게 뛰는 로봇이 없어요. 중국은 좀 걸어요. 근데 옵티머스 테슬라 로봇은 뛰어요. 만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있대. 요리하는 로봇이. 자기가 요리를 한대. 만 가지를. 그러니까 엄청난 서비스를, 이 홈 서비스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천재가 5년만 지나도 로봇이 다 제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온다. 5년 뒤면. 이런 얘기를 헛소리같이 하겠습니까? 자기가 예상해서 자기가 한 로봇을 100만 대, 200만 대를 대량 생산할 계획을 다 세우고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온다고. 갑자기 있다가 와. 누가 하나가 봐보 지금 FSD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판매 1위가 어느 회사인 줄 아세요? 테슬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판매 1위가 테슬라예요 지금. 현대가 아니고요. 현대 기아차가 아니고 테슬라가 1위라고요. 전기차 때문에 FSD 때문에. 그래서 정훈 집사가 자동차 회사 다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진짜 자동차하고 수동차가 구분되는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운전하는 차는 수동차예요. 진짜 손 놓고 가는 차가 자동차지. 시대가 여러분 갑자기 와 갑자기. 이제 운전 잘한다고 까부는 사람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들은 의시되지 못해요. FSD가 훨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상용화되고 또 스페이스X도 우리나라 들어왔죠. 스페이스X가 들어왔어요. 이제 와 진짜.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삼통사들은 이놈의 개인정보를 자꾸 중국에 팔아넘긴다. 그럴 바에 나는 스페이스X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스페이스X 개통만 되면. 근데 지금 시작됐어요. 조금 비싸. 8만 원 정도. 근데 뭐 쓰는 사람 있잖아 그래도. 테슬라 폰도 나온다는데 그러면 다 바꿀 판이야. 아예 내 정보를 미국에 주고 말지 난 중국한테 안 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갑자기 변화되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약간 놓쳐버린 게 비트코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계시를 주셔서 비트코인 시대가 온다고. 그래도 우리는 저도 거기에 투자를 잘 못했고 우리 지금 누구도 거기에 그 시대를 대비하고 그 시대를 읽어서 선포하고 알려줬는데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게 안타까운 노릇이고 테슬라도 내내 얘기했는데도 제대로 그걸 투자한 사람도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안 열렸기 때문에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요.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애플은 20년 가까이 1등 했고 예?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1등 했고 그 다음에 애플로 바뀌고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세상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주구장창 산 사람들은 아주 여롭게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도 막 짓고 하나님 나라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도 구경만 할 거냐 이거죠. 비트코인이 상용화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정해진 사실이에요 지금도. 왜냐하면 미국이 비축 자산으로 정해버렸잖아요. 비축 자산을 정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려고 다 계획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거를 이 미래를 보냐 안 보냐의 차이고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도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지금 뭐 자율주행에 사고가 났네 어쨌네 이런 거는 어차피 있는 소식이고 어차피 그 시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기술은 더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나는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디에 어떤 기술을 익혀야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통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도 하고 최성호 목사님도 김포 그 인천공항에서 탈북자들 모임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진짜 별걸 다 하셔요. 그 탈북자들 모임 된다고 계신데 거기서는 진짜 몇 년 안 남았다 얘기한대요.
근데 가서 이제 말씀만 전하시고 이제 그럼 모를 일이니까 어쨌든지 뭐 사명 따라 가는 거니까 하고 이제 크게 관여는 안 하시는데 어 굉장히 위험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김정은이 죽었네 어쩌네 또 뭐 실제로 몰라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또 실제로 예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기독교 예언가들도 2025년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이미 지나버렸죠. 그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면 거의 안 맞더라고 잘.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계속 그래도 안 맞고 막 틀리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려나 보다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성취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일들이 터지면 갑자기 세상이 주목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 난 이걸 왜 하냐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걸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난 절대 이런 수준의 사람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벽을 스스로 깨버려야지.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깨야 돼. 난 최근에 제 생각이 깨. 난 우리 집안에서 피아노 반주 잘하는 애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못했어요. 바라긴 했으나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 기쁨이가 반주하는 거 보고 이야 내 잘못된 한계가 깨지구나. 난 또 하나의 소원이 우리 자녀들이나 저나 누군가는 영어를 좀 유창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제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근데 누군가는 뚫어주길 바래. 내가 먼저 뚫든지 애들이 뚫든지.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갑자기 내 삶에 일어나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투자할 때도 보면 어느 경계와 저항선이 있어. 근데 이게 자꾸 부딪히다 보면 언젠간 뚫게 된다. 자꾸 부딪히다 보면 언젠가 뚫게 된다. 자꾸 내리치다 보면 언젠가 뚫게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자기 한계를 자꾸 부딪히다 보면 언젠가는 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자꾸 부딪히고 도전하고 깨고 이겨내고 또 자기 자신도 와 나한테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더니 진짜 일어났네. 다이어트에 성공했네. 막 이런. 안나야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뭐 내 삶에 절대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더니 이런 다이어트 성공했더니 갑자기 막 남자가 붙고 막 난 절대 이 남자랑 못 사귈 줄 알았더니 남자가 붙고 막 갑자기 삶이 변화되네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일에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래야 자기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나는 무슨 성령사역을 알아서 했겠어요? 저희 원래 신앙 배경은 개혁식 교단, 장로교 개혁식 교단, 은사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교단에 있다가 IBF 성단체도 은사주의 완전히 반대하는 장로교 신학으로 돼 있어요. 물론 초급한데도 순복음 출신들이 적응하기 힘든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저희 때는 이 내적 치유 전문이었던 분이 총무님이 되시면서 남은 기간 전부 내적 치유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 큰어머니의 사촌 오빠가 정태기 교수님이에요. 정태기 교수님의 내적 치유도 많이 서툴었어요. 내적 치유 할 만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복음이 다 해결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더라.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한계를 도전하고 깨고 부수고 이걸 작업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키울 수 있어요. 성령 사역도 제가 기대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사역도 제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도전해야 돼. 뭐 몇 번 해보고 안 되겠다 이러고 머물리면 그냥 평범한 사람 되는 거고 자기 한계를 자꾸 뚫어서 자기 개인의 역사적 사건을 만들라고. 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부딪히면 언젠간 뚫린다고. 아멘. 여러분 모든 이런 CEO들 최고의 CEO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목숨 한번 걸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도전한 것이지 편안을 추구하고 살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도 뭔가 순종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수도 없이 돌파하되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겸손하면서 자기 일은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최고의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지만 일은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들, 한없이 낮추지만 사역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